몇 달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성도님,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답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한 분의 질문을 통해서 작성되고 또 준비된 것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지혜, 그리고 재정, 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어떤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인지 돈에 대한 생각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본문 해석의 어려움은 이 본문에 한 명의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동의하기가 힘든 행동을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원래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다시 그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라고 해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졌는데 다시 그 증서에다가 80석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실실 웃고 기분 좋아 하겠습니까?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화를 내야죠.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냐. 이렇게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를 지혜롭게 했대요. 이 주인 뭡니까?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이 부분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데 9절 말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제물이 불의한 제물도 있고 선한 제물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물이라는 것은 다, 돈이라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돈 이런 목적이 없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게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친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꼭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상한 행동, 이게 빚진 자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이 행동이 왜 지혜 있는 행동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안경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두 가지 안경을
그래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처음 써야 될 안경은 프리미엄 안경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뭐 상품, 상금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할증이라는 의미로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가치, 가격보다 더 돈을 얹혀주고 뭘 구입하는 걸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매매할 때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프리미엄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시죠. 프리미엄이라는 이 개념,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경을 써보고 싶은데 그 안경은 더더구나라는 안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할 때 수사법 중에 칼 와호메르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 야, 너보다 더 어린 애도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데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냐? 더더구나 너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훈육을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칼 와호메르 이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안에는 이런 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핵심은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소가 있는데 안식일에 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 건질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는 너무 큰 재산이니까 건져야죠. 근데 더더구나 사람이고 더더구나 몸이 아파하고 있고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냐?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지금 칼 와호메르 이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더구나 너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백합화를 잘 예쁘게 키우는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죠,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의 안경입니다. 더더구나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아요. 프리미엄의 안경도 썼고 더더구나의 안경도 썼으니까 오늘 본문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주인의 반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주인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의 상의도 없이 기름 100마를 50말로 바꿔버리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바꿔버렸는데 주인이 칭찬해요. 근데 프리미엄의 안경을 쓰면은 이 말씀 너머에 있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기름 50말과 밀 80석밖에 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프리미엄을 매겨서 그것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름 50말과 밀 20석을 내 소유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재산이 증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청지기가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킬 텐데 이 주인이 바라볼 때 너무 내 마음에 합한 거죠.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갑자기 살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뭐 오늘날의 프리미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행위는 당시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만연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요? 물어요.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절대 거두지 말아라.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지 말아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국가를 섬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묵인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세금이 있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내 겁니다. 세리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걸 왜 묵인해 줬냐면 세리들이 너무 세금을 잘 걷어다 주니까 그냥 그걸 넘어가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유한데 친구가 없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묵인해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돌이킴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말 대단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프리미엄이었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뭐 청지기가 뭐 이걸 돈을 해먹었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용인했던 일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갑자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더구나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너희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내친김에 9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 속을 다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안경도 2번이나 썼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그 욕망과 욕심을 내가 멈추고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게 어떤 재물과 연결이 되면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누군가는 굉장히 놀라겠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왜 당신은 안 하냐? 놀라겠죠. 그리고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감격하겠죠. 그 일로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나?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매사에 남들 다 하는 거 그것까지 나는 또 안 하고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뭔가 부담스러운 이 행동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한 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거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말로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때때로 누군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도움을 얻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선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그리고 조금의 빛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2가지의 적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이 말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섬기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 세상에서는 돈이 파워가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면서 바보처럼 사세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죠. 하지만 돈의 힘을 인정하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섬기는 행위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돈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간혹 저에게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목사님,
돈에 대한 설교는 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돈 때문에 고생해보고 피눈물 흘려보고 그러면은 돈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어디 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돈의 힘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쉴 때 돈이 없고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청년들이 막 저한테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커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서글퍼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왠지 어깨가 좀 펴지고 좀 당당해지고 그 힘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돈을 섬기지 말라, 돈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할 때는 돈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돈보다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돈을 제어하지 못하고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항상 돈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만몬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찌 재물에 대해서만, 돈에 대해서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집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그런 차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만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돈 외에도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것 묵상하고 그것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런 시간이 계속 깊어지고 많아지면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돈을 포함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삶의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막 그냥 갑자기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만 살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건 쉽지 않죠.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2023년 이 대한민국의 한 복판인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매우 이상한 어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보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재정 사용이 아무리 봐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투자에 대한 개념을 낯설어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럼 투자해 보자. 영원한 것에 투자해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를 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큰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닌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보면 누가 보더라도 작은 것에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너무 게으르고 진짜 실력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무슨 인맥 관리를 잘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둡고 악한 일들도 사용하십니다. 의인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죄인들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악의 구조도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마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악인에게 일어나듯이,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듯이 그렇게 나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소유하거나 내가 그것을 맞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얻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것을 맡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점점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약속 신뢰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읽은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 마지막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 할 수 있다고. 아이고, 현실 감각도 없이 저런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같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처럼 다가올 겁니다. 이 반응이 참 두려웠어요. 그냥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 말씀에 이 반응이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한창 있으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돈 얘기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어디 꿈속에서나 하는 얘기 같고 저 산속에서나 하는 얘기 같고 참 가볍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고 무겁게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소하지만 어두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정직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이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아침 일찍 올 때 바닥에 왜 이렇게 이상한 전단지가 많습니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좀 민망해요. 음란한 것도 이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편적이 됐는지 그게 뭐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많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독성이 있는 무엇을 향해서 많이들 달려갑니다.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모를 줄 압니까? 사역을 하지 않는 저의 친구들, 저의 어릴 적 친구들 다 그런 문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워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독 별나게 사는 것이 참 이상하고 힘들고 나는 어디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냐 답답해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순간 달콤해 보이고 순간 큰 기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행동,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영향력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나타날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선하고 너무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꼭 한두 명씩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너머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더더구나, 더더구나. 그 소리 들으십시오. 주님을 몰라도 좋은 선생님 한 명 만나면 인생 바뀌더라고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좋은 사랑을, 선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람만 만나도 다른 모습 감동받아서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구나 나는, 더더구나 우리는, 더더구나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펄럭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더구나 아름다운 삶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